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나 은혜 다 갚았다, 그건 거짓입니다.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누구든지 나는 내 엄마 아빠한테 효도 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다 갚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중학교 3학년 졸업식장에서 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일이 졸업식인데 오늘 졸업식 여행 연습하잖아요. 저는 시골이지만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장에서 여러 가지 연습을 다 했겠죠. 교실에 들어갔는데 책상 앞에 하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재적 통지서. 위의 학생은 6개월간 등록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적되었음을 통지함. 공부는 다 했지만 퇴학이에요, 퇴학. 제가 얼굴이 아주 노랗게 질렸습니다. 연습도 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윤타가 걱정하지 마라, 이 등록금 내가 다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했어요. 은혜가 참 크잖아요. 자, 계산해 볼까요? 55년, 건 60년 가까운 세월인데 그때 저희 중학교 등록금이 한 300원에서 한 400원 한 달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6개월이면 한 2,000원, 3,000원 됐겠죠? 자, 환율 계산하고요, 이자 계산하고요, 또 고맙고 감사한 은혜 생각해서 한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저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 때문에 제가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다 갚았습니다.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물질로 계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그 당시에 2,000원, 3,000원이지 지금 5천만 원, 1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며칠 후에 스승의 날입니다마는 저는 저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지금도 챙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해요. 갚는 건 고사두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옆에 효도를 다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효도는 다할 수 없지만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고 불효막심한 자가 되지 마라. 효도를 다할 수 없지만 불효막심한 자는 되지 말고,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지만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드릴 말씀의 결론은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 다만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자리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기독교 교인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머니 되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일 합시다.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갚을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해야 될 일, 마땅한 일, 옳은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천륜이다. 하늘의 윤리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을 인륜이다. 인간의 윤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교편 생활을 했고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5계명은 천륜입니다. 하늘의 윤리입니다. 하늘의 윤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반으로 딱 잘라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천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기도문에도 나왔죠? 우리 기도문에도 나왔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렸고 나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럼 다 된 줄로 아느냐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고. 이 어버이 주일 정말 부모 공경하는 귀한 이치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곧잘 비유하는데요.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먼저 사랑. 여러분이 어머니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어머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정하셨다,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한 몸 사랑입니다. 저는 그걸 가슴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한 몸 사랑. 따라합시다. 한 몸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자꾸 갑니까? 저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본래 적은 국방대학교 교수인데
그 백악관이 제일 가깝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공부했고 누가 묻기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다 그랬더니 공부하러 갔냐 그러는데 그 교수로 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살 때는 몰랐어요. 제 딸은 태국 선교사입니다. 우본 라차탄이라는 곳에 아기 4명을 데리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큰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작년 8월 달에 늦둥이 4번째 아기까지 낳았어요. 애국자죠? 근데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부모의 사랑, 한 몸 사랑입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가운데 손주들 있죠? 제 손자, 친손자 2명은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잘 있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기도 제목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마음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아무 관계없다.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지실 거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건강하라는 게 할아버지의 소원이다. 어디 할아버지 하는 말 맞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의 사랑, 아픔의 사랑, 한 몸 사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거하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왕 얘기한 것 3가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저 넷째, 5째 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3째까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몸 사랑, 아픔의 사랑, 가슴의 사랑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하나를 묶어버렸잖아요. 첫째는 먼저 사랑. 2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한 몸 사랑이다. 한 몸 사랑이다. 3번째는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화에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아들이 여자를 사귀도 꼭 그냥 못된 악녀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더 좋나 네 애인이 더 좋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 자체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악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엄마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근데 이 멍충이 같은 무심해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녀가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한테 증거를 보이라. 어떻게 보이면 되냐? 네 엄마를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네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남자가요, 자기 엄마를 죽입니다. 그리고 뜨끈뜨끈한 심장을 들고 여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그 손 안에 있는 그 심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다친다. 천천히 가거라.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신화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고, 또한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은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저는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7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저 7가지 기억 못해요. 그래서 한번 7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7가지를 찾아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억하기 좋게 3개로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나오지만 같은 제목이지만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내용은 외우지 못해도 절은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주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말씀으로 자신도 거룩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물론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7절은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장절 기억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첫째는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는 아마 여러분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어버이 주일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는, 자, 17장 1절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양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는 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 장로교 표입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한 장로교 표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표에도 보면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장로교 표입니다. 한자말로는 오로지 유자 서서 유주 영광. 그게 우리 장로교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영화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광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효도의 방법입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부모님에게 영광 돌리고, 내가 아주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입원한 환자도 있고 환우들이 참 많으시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질병이 나아야 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질병이 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 살고. 그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보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나아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독의 표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비실비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내가 부유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잘 살고 잘해야 됩니다. 그게 효도의 방법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나와서 강의하는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스님들을 존경하고 신부들은 존경하는데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라 그러더라고. 제가 마치고 난 뒤 강사를 찾아갔어요. 그 어디서 나온 통계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론조사할 때 대답한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봤다고 그럽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동양철학을 한 사람인데 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는 스님도 여럿이 있고 동양철학이니까 무당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성으로 건실한 불교 신자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회가 뭘 안다고 교회 걱정하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위해서 한 공헌은 지대합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위해서 격려잔치도 하고요. 시골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다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조손 가정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방과후 학교 가는 건 전부 다 교회가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선교 초기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계속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세상은 계속 교회를 비난해왔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냥 미션 학교 좀 다니면서 교회 얘기 좀 듣고 그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세례받았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워 들은 얘기로 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뭘 잘못했냐고. 물론 그들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불평 불만 상황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 엄마 정말 훌륭해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 욕하고 내 아내 내 자식 험담하는데 다른 사람이 네 새끼 참 착하다 네 마누라 정말 훌륭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업신여김 받아도 안 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이런 말로 가르쳤습니다. 한자 문장입니다. 자막에 나올 것 같은데, 인필자모하면. 1부, 2부 나오는데 3부에 안 나옵니까? 네. 인필,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자, 저 모자가 무슨 모자 하면 업신여길 모자입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그 업신여김입니다.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업신여기면 그 말입니다. 연후 혹은 이후.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인자는 사람인자 맞죠? 근데 지금 타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교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택함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영광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비난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그럴 사람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일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 많이 제가 와봤잖아요. 교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 가운데 저도 한 사람입니다.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이요,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직분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직분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나 목사인데 그래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 장로 권사 집사인데 해서 천국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직분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안수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새 가족이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아무개 성도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성도가 뭐냐고. 나 그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요. 천국은 안수집사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로 가요? 성도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흥금하면 강사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봉투에 있는 대로 다 아무개 성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 가운데 우리는 가장 존귀한 성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교회를 비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해져가는 교회. 저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고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점점 더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 내 안에 계세요. 제가 어떤 분 보고 야 성령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 안 받았대.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럼 성령 받았네.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다 내보고 성령 받았다 하는데 나 성령 안 받았어요. 너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다니까. 자, 성경 장절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양자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성령 받은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보고 주인님, 주님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잘생겼다, 멋있다, 돈 많아 보인다. 아이고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 나이 많은 어른이 시골에 있으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혼자 살기 힘드니까 제가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는 밥 챙겨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잠자리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손자가 어느 대학에 가는지, 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데려다 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들어보던 말씀이죠. 뒷방 늙은이. 여러분, 그게 우리 아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놔놓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지. 온전히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놓고 사는 삶을 우리는 뭐라 하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천당하는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예수 천당. 거기 보면 이제 잡혀갑니다. 일본 형사들한테. 그리고 얻어맞습니다. 고백해라. 네가 독립군 끈앞풀 아니냐? 그러면서 매로 착 때리면 최건능 목사 예수 천당 이랬다고요. 밖으로 딱 차니까 예수 천당. 이 두들겨 패는 형사가 아니 때리면 아야 해야 때리는 맛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이 목사 영감탱이야, 너는 도대체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터지면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그럽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꼬집어도 터져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나를 밟아도
터져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효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요, 연세가 드셔도 입맛 없다 해도 내가 맛있는 거 다 맛있어 하십니다.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용돈이 필요하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는가? 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헌금 안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역, 남대문교회는 서울역 앞에 있잖아요. 그 노숙인들에게 설교하면요, 제가 설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오늘도 벌써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 보니까 오늘 막 그냥 막 설교하면요, 노숙자 그럽니다. 목사님 배고픕니다. 그만하세요. 이런 거. 그 사람들에게 설교해가지고 뭐가 mik혀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전도할 때 항상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유대인들이 그 한 말 하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 가르치신 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76살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시골에 가면 안 계셔. 형님,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절에 갔지. 저녁에 어머니가 와요. 아니, 세례교인 절에는 왜 가요? 그러니까, 아니, 내 부처님 앞에 촛불 켜고 왔지.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복음을 믿게 하겠어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시골 할머니 경상도 사람이에요. 원색적인 사투리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시면 분명히 사탄이 요거 내 새끼다고 잡아가려고 그럴 테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라 이거 왜 이래 샀노? 예수님이다 해결했다 안 하나?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잠꼬대를 하는데요, 나라 이거 예수님이다 했다 안 하나? 그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이 복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요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 역광장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방법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어버이날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효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건요, 요한복음 17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6장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를 데리고 올 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디도서 빌레몬스까지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뭔가 하면 헬라어는 en Christos입니다. 영어로 in Jesus Christ. en 뭐뭐 안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말입니다. 바울의 편지는요 전부 이걸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 안에서 무난하노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 그 책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그 책은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최강우 목사님이 그 책 속에 글을 쓰셨고 우리 교단에는 모든 임직자는 이 교재를 훈련받아야 된다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목회에 대한 부분에 글을 쓰신 분이 최강우 박사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제가 신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맨 앞에 글은 제가 썼습니다. 우리 신학은, 제가 신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의 신학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 비브리칼해야 된다. 지난밤에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요 성경에 안 맞으면 개꿈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신앙과 신학의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비브리칼해야 된다. 두 번째로가 히스토리칼해야 된다. 역사에 부합해야 된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우리 양일교회의 교회 역사,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남대문교에서 어떤 주일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더니 성경책을 탁 펴면서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아이고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은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히스토리컬한 역사가 우리 신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하면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으니까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구입하는 경로도 아실 겁니다. 다른 데 책방에 가면 좀 비싸게 받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연락하면 저자기 때문에 30%까지, 책방에서는 절대로 10% 이상 할인 안 해줍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프랙티컬해야 된다. 사변적인 것,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
다음. 저는 그것을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디프런트 제네레이션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50, 60, 저도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맨날 배워도 모르겠어요. 설명 들어도 또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10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집에 손자들 5살 있는 손자한테 한 줘보세요. 걔들이 학원에 다녔습니까? 디지털 돼서 공부를 했습니까? 주면 바로 쓰죠. 바로 씁니다. 이게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달라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방법으로 효도를 강조하고 우리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60대 50대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모범을 보이면 따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범 한번 보여보세요.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안 따라합니다. 안 따라합니다. 지금 디지털 세대는요,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희열과 기쁨과 가치만 인정되면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안 시켜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이고 괜찮다. 그만 너나 먹어라. 나 안 먹어도 된다. 그랬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면 받아야 됩니다. 효도는요, 부모가 내 자식 효자되게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자식들만 잘한다고 효자, 효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걸 받아줘야 내 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다릅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체득해야 되는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하면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월드비전 지금 운영위원회에 지금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그 월드비전에 아주 그 일하는 분들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 걷기 운동해서 아프리카 사람 도와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이 젊은이들이요 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게 넥스트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와 다른 디프런트 제네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결론은 효도 받으세요. 효도 받으시는 것이 효도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 다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다 하실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일할 몫을 여러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 일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이 대변환의 시대에 변화의 길목에서 크게 쓰임받는 바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양일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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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할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양일교회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